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신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함께합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 9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큰 소리로 부르셔서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온 자들이 그 모두 6명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온 장 중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이 6명의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 나와서 어디에 섰느냐? 놋 제단 곁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마지막에 나와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섰어요? 놋 제단 곁에 섰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놋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 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성전의 놋 제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상들과 다른 나라의 잡신들과 담무스와 태양을 섬긴 내용이 이제 에스겔 8장에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6명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이는 무기. 이 무기는 에스겔의 문맥상 바벨론 군대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왜 하나님 오라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왜 함께 있는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왜 이 베옷을 입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동행하게 하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과 믿지 않는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 하나님을 믿는 노아를, 그의 가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도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유월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한 자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순결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한 믿음으로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거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뭐 된 거예요?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즉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뭘 받게 됩니까?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였지만 그들이 심판을 피하였다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주를 섬긴 자들도 잡혀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6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까? 내 성소에서, 내 성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성전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성소에서 그 6절 맞으면 나오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들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이 늙은 자들은 장로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6절의 내용이 우리가 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드리겠는데요. 이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말이 계시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마에 뭐를 넣는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이미 주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우십니까? 우리의 탄식이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동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탄식하는 것과 우리의 탄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탄식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탄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탄식하는 이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탄식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것, 탄식해야 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것, 탄식해야 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증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마에 표를 받은 것, 곧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런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의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